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각종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난제를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조언을 들을 수가 있고 슬기로운 해답을 들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난제에 대한 어떻게 난제를 풀어나가느냐, 이제 이런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왜 난제가 되느냐 하면은 난제 원인과 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기 때문에 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난제가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느냐 하면 난제 원인도 내가 불러왔고 또 난제 해결 방법도 내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믿게 되면은 모든 난제는 난제가 아닌 걸로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각종 난제에 대해서 명쾌한 그 원인과 해법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일타 강사가 될 겁니다. 인기강. 근데 아직 이제 그렇게 그것이 그런 질문이 보편화되질 않았고 그런 해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강사가 아직 인기 선상에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는 특히 우리 건강경 공부한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일타 강사가 돼서 연봉이 굉장히 많이 받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 심리를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건강경 공부가 바로 난제를 원인도 지 마음속에 있다, 난제 해법도 지 마음속에 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건강경 공부이기 때문에 건강경 공부만 잘한다면은 그런 상담을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소시켜주고 행복한 삶을 분명히 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특히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행복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 있게 제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난제에 관한 질문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3번 강의하고 한 번은 반드시 그 난제에 대한 질문과 그 해답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슬기로운 검토라고 그랬는데 슬기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서 찾기 때문에 슬기롭다는 겁니다. 근데 일체유심조,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운명을 만들고 이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세상에서 복을 많이 지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조금 믿습니다. 조금 믿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에 허덕허덕하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이제 곧 보살님이신데 난제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그동안 불교를 쭉 했지만은 그 불교를 본격적으로 하질 못했고, 그래서 난제에 대한 해결법도 이제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 공부를 만나신 뒤에 아주 신신발심하셔서 쭉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도 경험을 하셨고, 난제도 많이 해결이 되었고, 또 아주 좋은 체험까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아마 그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시느라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그 질문의 내용의 키워드를 제가 대개 4가지로 뽑아봤습니다. 핵심 키워드. 이제 그래서 오늘 고다현 보살님이 강조하신 것이 대승정신이다. 이 가르침, 이 법당의 핵심 정신은 대승정신이다. 또 수도인들은 반드시 공경심이 필요하다. 또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다. 이런 이것을 체험하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것이 어떤 점이 핵 키워드가 되느냐,
그것이 어떤 점이 마음속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찾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검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식 부처님이신 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는 제주에서 온 고다현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귀한 정법 도량에서 선지식 부처님을 모시고 개인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승의 기도를 할 수 있게 선오념 선부족해 주시어 금강경 공부를 바로 실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선지식 법사님, 저희들에게 대승의 기도로서 복지을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귀한 인연 공덕을 지울 수 있게 해주시는 선지식 법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경지를 가늠할 수 없는 선지식 부처님과 훌륭한 도반님들과 함께하는 법당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는 젊은 날 큰 난제를 만난 인연으로 짧지 않는 시간 마음 공부도 해보았고 절에도 나름 열심히 오래 다녔습니다. 진리에 전혀 무지하였던 저에게 마음 공부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본성이 우주이며 그 마음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무한한 능력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느꼈던 충만함과 편안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서 다가오는 경계에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현실에서 실천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게 느껴져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절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늘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도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하는 마음에 절 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경 지인이 소개로 금강행의 법사님의 금강경 본문을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되었고 법사님의 금강경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법사님께서는 참 진리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 후 금강경 독송을 집에서 계속하다가 2023년 8월 서울에 따는 딸과 함께 주말 출가를 신청하여 원흥 법당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사정이 있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일 때문에 매주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주말 출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딸은 결혼 초였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피부 트러블도 심각하여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 많이 민감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을 이겨내고 공부하다 보면 괜찮아지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라고 설득해 보았는데 다음에 하겠다고만 하고 있어 아직은 딸과 함께 법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이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선뜻 법당에 따라 나서지 않는 딸이 금강경 공부를 잘하게 되어 저와 함께 법당에 다닐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 마음도 부처님께 바칩니다. 공부하면서 느낀 마음은 선지식 법사님께서는 늘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저희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쉽게 뵙기 어려운 참으로 희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갖게 되었습니다. 공경심이 절로 올라왔습니다. 법사님께서는 늘 겸손하시고 하심하시면서 다 아시고 다 보시는 듯한데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저희들에게 맞는 수기설법을 해주시는 모습은 참 선지식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신가 합니다. 그러한 선지식 법사님의 모습에 법당에 오시는 도화님들도 한 마음으로 깊은 공경심을 내고 신심발심하시며 공부하고 계시지 않나 합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르지 않는 한마음 내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기에 무섭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업보 노릇을 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깨달은 이의 한마음 한 생각은 우주를 창조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는 위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 부처님께 바칩니다. 법사님께서는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심하고 소득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이의 마음이 청정하다는 법사님의 말씀이 깊이 새기며 오늘도 모든 일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 지봉 잘하기를 발언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대충 하지 않고 끝없이 뒤로 미루지 않고 무엇보다 나를 속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밖이 아니라 제 마음 들여다보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제가 세심하게 보살펴주지 못하여서인지 늘 자신감이 없으며 주눅이 들어있고 박지 않았습니다. 경찰 시험 공부 중에는 공황장애가 와서 포기하였고 지금은 대학 졸업 후 풍력에너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늘 안타까웠으며 걱정이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걱정하는 파장이 결코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저희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 자꾸 올라왔습니다. 공황장애약은 오래 먹지 않았고 스스로 이겨내겠다고 하였지만 오래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편안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결혼하여 2딸을 두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선지식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금강경 공부 덕분에 저는 자식들에 대한 근심 걱정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달아 부처님께 바치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가족 업보에도 끄달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좀 읽으시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길게 읽으면은 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읽고 그 뒤에 또 제가 더 읽으라고 하시면은 더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들으신 지금 고다현 보살님이 낭독한 그 유인물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충 요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전에도 절에는 다니셨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성을 알고 처음에는 거기에 푹 빠졌었지만은 아마 그때는 그 지도해 주시는 그 스승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스승이라고 뚜렷이 정하지도 않고 따라서 어떤 공경심이나 절대성이 없이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 일어났던 그 환희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니까 이거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 아마 잘 모르게 됐고 어떤 거기서 혜택을 못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2022년이죠. 3년 전에 이 가르침을 그때 방송 BTN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으시고 이 확 마음에 꽂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 속에서 법사를 덕담을 많이 했죠. 뭐 겸손하고 대승의 가르침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을 했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우선 마음이 편해지셨겠죠. 그 뒤에 특히 아들이 처음에는 뭐 말을 잘 안 듣더니 차츰차츰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딸은 아직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아주 그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이제 그러면서 법사님이 말씀하신 일심이 청정, 다심천정이라는 진리도 일겨지게 됐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하시다가 굉장히 이제 깊은 경지까지도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요담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길게 얘기를 들으시면은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가르침이 의대하고 희화하다. 대승정신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법사는 굉장히 하심이고 겸손하더라. 그래서 마음에 더 끌렸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 가르침이 희화하다고 느꼈을까? 왜 다른 가르침, 그 전에 절의 가르침과 어떤 점이 틀려서 희화하다고 느끼고 대승이라고 느꼈을까? 이것을 한번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공경심이 수도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을까? 요거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절에는 많이 안 다녔고 보통 어떤 불교태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불교를 만나게 되고 공부를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스님들을 제가 이제 그 뒤로는 하고 근래 와서는 스님들을 모시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승과 소승은 뭐를 구분하느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특히 불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가운데서 불교를 아주 뭐 미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귀한 희생정신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승정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 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대승의 마음입니다. 아마 고다현 보살님이 다른 절에 있다가 우리 절에 와서 눈이 번쩍 뜨인 이유가 있다면은 본인도 표현하셨지만 이 대승 정신이 눈에 확 띄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는 나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보다도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가 주류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가 또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라. 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형상이 없다라는 것은 근데 지금 한국 불교는 부처님 공경심 할 때 어떤 등상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고 의지합니다. 매달리고 의지한다는 것은 시봉하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소승의 마음입니다. 대승의 마음이 아니죠. 근데 대승의 마음은 형상 없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시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는 정신을 하는 목적으로 직장에 다녀라.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이런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대승정신이고 어떻게 보면 불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는 어떠냐? 상당히 이기주의 또 기복주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심이 소멸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기독교를 제가 좀 칭찬한 듯이 얘기했지만 기독교라고 해서 지금 사실은 거기도 소승이나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대승의 스로건을 내걸고 있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자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참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교회 이기주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거는 굉장히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뭐 기독교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불교만이라도 안 그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대승불교라면은 똑같이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제 기독교의 정신, 또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는 그런 정신, 또 돈을 벌더라도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시봉하기 위해서, 즉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는 정신, 이게 대승 정신이고 그 정신이 고다현 보살 마음속에 탁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선하죠. 근데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중에서 티벳이라는 나라를 가봤습니다. 티벳이나 부탄 같은 나라는 상당히 안 알려진 나라입니다. 특히 티벳은 지금 나라도 없어져서 그 망명 정부가 인도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단 한 사람의 기독교 신자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티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독실한 불신으로 꽉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벳에는 너무나 살아있는 예수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수의 기적을 갖고서는 티벳에 가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벳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티벳이라는 나라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서 굉장히 한 30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티벳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라를 뺏겼습니다. 중국한테 뺏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하게 보였는데 그네들은 정신만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스님을 불러서 법문을 총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라를 뺏기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가난한 삶을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6.25 때 아주 비난했던 삶을 사는 것처럼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 정신만은 대단히 고귀했어요. 뭐냐면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뺏긴 이 초라한 티벳이라는 어려운 나라에서 이 고귀한 정신이 있나. 이 티베트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의 영원한 스승인 다라이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네팔에 가서도 티벳 사람들을 만났는데 티벳 사람들은 상당히 생활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돈 벌어서 다라이라마를 도와서 독립을 희망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해외 나가서 독립운동하듯이 많은 티벳 사람들은 독립을 염원하면서 다라이람을 절대 공경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그네들은 세계를 지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고 완전히 뺏겼지만 그 망명 정신을 중심으로 다람살라라고 하는 데서 열심히 소수의 승려들 중심으로 수도를 하고 그 수도 정신이 미국 불교를 지배합니다. 세계 불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뺏겼지만 세계 불교를 우리가 지배했다.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가 불교로서는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패할 그 티벳의 위대한 정신이 바로 대승 정신인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스님들한테 법문을 듣고 질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기복식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같이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듣고 정신이 살아있다. 이 정신이 살아있다면 티벳은 언젠가 나라를 다시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티벳의 장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서 중국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중국이 그 식대로 분열이 된다면은 지금 아마 머지않아서 티벳이나 위구르 또 대만 이런 것은 분리 독립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주까지도 분리 독립이 돼서 한국에 귀속된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조디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또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학자들의 얘기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 티벳 사람들의 대승정신, 그것은 그네들의 독립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고귀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티벳의 밝은 장래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정신이 나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가 똑같이 나 자신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대승정신인데, 대승정신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뜻도 되고,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게 되고 하심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고다연 보살님의 마음에 깊이 꽂혔고, 깊이 꽂음으로써 수도에 열정이 생겼다. 열정이 생겨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편해졌고,
딸은 조금 이따 발심하겠지만 아들도 차츰차츰 나아지고. 근데 한술 더 떠서 이제 내 아들 내 딸 하지 말고 모든 아들 모든 딸들을 내 아들과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스트레스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어 복 많으시길 바라는 이런 정신으로 가셨으면은 더 따님까지도 뒤늦게 발심해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승 정신을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당의 특징, 또 우리 법당의 매력, 우리 법당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승 정신이다 이거예요. 대승 정신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본다라는 그런 정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나나 남과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또 대승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원을 이룰 때 내 소원을 이루어지길 바라면 왜 소원이 안 이루어지지만 모든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못지않게 아주 그렇게 빌 때 내 소원은 더 잘 이루어진다. 이게 또 대승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참 불교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수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제 어떤 노력보다 아마 공경심이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노력을 많이 해도 진짜 난 매일 1000배씩 몇 년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1000번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00번 한번 했다가 아주 그 이튿날 다리가 꼬여서 학생 때 타시는지 금강경 칠독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금강경 칠독이 더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한다고 불자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게 불교가 참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명상만 해도 불자래요. 그리고 불교하고 비슷한 노자 장자만 해도 불교래요. 근데 이게 불교가 아니거든요. 명상은 불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수련일 뿐입니다. 근데 수련이면 다 불교, 수련자가 들어가면 다 불교로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불교이라면, 불자리라면은 반드시 그걸 가르쳐 준 스승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가르침으로 해서는 그 불교를 종교여야 됩니다. 종교여야 자기의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식으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경심이 없이 단순히 수련식으로 해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요 점을 전 강조하고 싶은데, 근데 이런 공경심은 그걸 가르쳐주는 스승이 이기주의라면 공경심이 생길 리가 없겠죠. 대승 정신일 때야 공경심이 생기고 절대 복종심이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고다현 보살님이 쓴 건데 아까 들으셨어요. 마음 닦는 공부는 방법을 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쳐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려라. 부처님 형상이 없는 것이다. 닦는 방법 다 일으켰죠. 주경야선 가행정진해라. 이런 방법 알고 주경야선 가행정진만 하고 3년만 딱 채우면 다 된다? 아니에요. 거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선지식 법사님의 선오념 선부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데 선오념 선부척이 거저됩니까? 자기 공경심이 있어야 되죠. 근데 공경심 없이 주경야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뭐 때문에 하느냐?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자기 가족 잘 되기 위해서 21독 하지 법사 노벨상 받으려고 21독 합니까?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진짜 난 내 가족이나 이거 우여지 않는다. 오로지 법당 잘 되고 법사 잘 되기 위해서 21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공경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법사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21독을 팔아서 자기 잘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잘 지적하셨어요. 이 공경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가 공부했는데 꼭 바라지 않아도 잘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잘 닦아지니까 주위도 다 잘 닦아지는구나. 이제 이것을 실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승 가르침에만 있지, 그 소승에는 그게 없어요. 자기만 노력하면 자기만 잘 되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진신 보살님의 스토리가 참 우리 법당 내외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것은 어떤 점에 센세이션이 대상이 됐느냐면 수녀가 불저로 돌았다. 또 한 가지는 조현병이 어떻게 고쳐질 수가 있느냐. 근데 어떻게 언니가 공부했는데 동생이 나아지느냐. 이게 3대 불가사의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니 수녀는 왜 불조를 못 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바로 부처님의 대승정신과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조현병의 원인이, 병의 원인이 업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비용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면 고칠 수가 없는데 조현병은 고친 예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고친 것은 그 업보에서 발생을 했고 업보 해탈로 인해서 병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니가 고치면은 언니가 공부했는데 어떻게 동생이 나아졌느냐. 그 업보가 해결이 되니까 서로 언니와 동생 사이에 얽혀 있는 업보가 해결이 되니까 언니가 공부하면서 동생이 나아질 수 있다. 즉 일심이 청정하니까 다심이 청정하다는 얘기고 1인 출가 9대 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출가함으로써 9대가 다 좋아진다는 얘기는 대승정신이고 불가에서 쭉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정신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층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그 뒤에 더 마저 읽으신 뒤에 답변의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삶은 항상 제 탓인 것 같고 제가 불러온 것입니다만 제 부족함으로 자식들이 힘드는가 하는 자책감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부족하고 못났다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부 덕분에 많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대승의 기도를 하다가도 가족 업보의 걱정이 올라오면 법사님의 가르침대로 바로 바치고 대승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법사님께서는 대승의 기도를 하면 가족의 기도는 저절로 되어진다는 말씀에 가족 업보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렇게 하니 기도 중에 쓸데없는 분별심도 생기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달라지니 아들이 모습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자식들이 삶에 걱정은 하되 쓸데없는 분별심은 내지 않게 되었으며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바로 알아차리고 그 마음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옵니다. 주말 출가 중 훌륭한 도반님들이 희귀한 체험 사례를 들을 때마다 그 나름으로 감동하고 저 또한 발심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모든 힘은 선지식 부처님이신 법사님의 존재와 법력이 있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 공부는 방법을 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 법사님의 선오념 선부촉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늘 점검받고 올라오는 분별심을 부단히 바칠 때 조금씩 밝아지는 것이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요즘 선배 도반님들이 배려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일요법회 때에도 법사님 바로 앞에 앉아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영광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금강경 독송 중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에너지가 뭉궁거리며 돌아 독송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법회 중 법사님이 법문 시에도 똑같은 느낌이 왔으며 저도 모르게 감사함과 환희심의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마음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바쳤습니다. 선지식 법사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관사에서의 장엄한 법회는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너무도 귀한 대접을 받아 감동했으며
이 또한 법사님의 선호념 선부족 덕분이었습니다. 진관사 스님의 사찰 안내를 하던 중 어느 한 곳에서 여기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법사님의 노벨 화학상 수상을 발언하였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도 다른 도반님들도 그리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후 저도 조금은 놀랐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은 공부가 습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 부처님께 바칩니다. 선지식 부처님이신 법사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실에 어떤 난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안 된다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위대한 부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쳐서 모든 난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선지식님의 가르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굳건한 용기와 든든한 힘이 생겼습니다. 이 생에 선지식 부처님이신 법사님을 모시고 금강경 공부를 할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하여 눈물이 절로 납니다. 이 생 마감하는 날까지 또 세세생생 선지식님 모시고 금강경 공부 잘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아주 작은 이기심이라도 모두 부처님께 바쳐야 한다는 선지식 법사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이타적인 기도만이 전부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았으며 공부 방법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법사님께서 뜻하시는 강남 법당 시대에 제 능력에 맞는 소임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밝게 이끌어 주시는 선지식 부처님, 세세생생 선지식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시봉 잘 하기를 발언합니다. 고다연 합장 공경 배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본래 그 신심이 있으셨던 분이었겠죠. 근데 그 절에 다닐 때는 그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 깊은 신심이 그렇게 발현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승의 가르침을 만난 뒤에 정신이 번쩍 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기주의자가 아니로구나. 내 몸과 다른 사람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은 자기가 본래 대승의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게 마음이 꽂히고 난 뒤에 이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서 수행을 하시고, 그전에 수련처럼 했다가 종교처럼 바꿔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처럼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오지. 그저 열심히 수련을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변화하지는 않잖아요. 육체적인 건강은 이룰지 몰라도. 근데 이제 보살님은 이 가르침을 종교처럼 절대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했기 때문에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식도 달라지고 이제 이러다가 드디어 완전히 깊은 경지에 들어갔어요. 그 깊은 경지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기도 중에 미륵전 여렵을 정건을 하던 중 합장하는 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감각이 없어지면서 몸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았으면서 본래 에너지가 뭉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불편했던 다리도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셨고, 또 자시 21도 기도 중 몸의 전류가 흐르는 듯하며 몸과 밖의 경계가 없어지는 듯하였고 몸은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본래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느낌일까 하며 이 마음도 얼른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래 잠도 착각이고 본래 없어진다. 업보도 지중한 업보도 사실 들들 볶이는 업보도 공부를 하다 보면 착각이 본래 없어진다 하면서 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층 더 나가서 나도 내 몸과 마음도 착각이 본래 없어진다라고 알게 되면서 내 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마 그런 경지가 느껴져서 이제 그것이 합장한 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이렇게 되면서 몸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이게 아상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아직 확실히 깨친 건 아니고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지셨죠? 어땠었어요? 지금은 너무 편안합니다. 환희심, 그런 환희심 그 전에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그냥 말씀. 난생 처음으로 체험하셨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기분이 좋다, 이만하면 됐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만하면 좋다는 것이 치심인데 이제 하도 잘 바치시니까 그 치심,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도 바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부의 원숙함을 입증합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만하면 되셨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순간에 다 없어졌던 나가 다시 드러나면서 다시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공부가 어렵게 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공경심,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가르침을 참 종교처럼 단순 수련이 아니라 저신대로 세세생생 잘 받들어 오신다는 종교 정신으로 밀고 나갈 때 그 가르침은 아마 내생까지 길이길이 보존되어서 드디어 우리가 큰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